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슬기로운 감방 생활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이수정 집사 아주 재밌다 그래갖고 한번 봤는데 내 취향은 별로 아닌 것 같아갖고 많이 한 편 봤나 두 편 봤나 그랬었어요. 그 있더라고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슬기로운 광야 생활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출애굽 38년.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대부분 죽고 심지어 모세의 형 아론까지 이때는 이미 죽었어요. 젊어서 나온 이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뚜렷이 보고 살아온 세대였어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본 게 광야였어요. 부모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는 모습도 어쩌면 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아주 훌륭한 세대들이 되었겠죠. 광야의 새로운 세대였고 38년이라는 훈련 기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 내일 들어가게 될 천국은 오늘의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난 오늘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팩트고 이게 현실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 모태신앙 38년간 교회를 다녔으니 신앙이 아주 좋겠죠. 살면서 참 간증도 많고 체험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진 못할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그 신앙이라는 것이 내 현실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저기 어딘가에 있는 천국은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일 들어갈 천국이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반대로 현실만 잘 풀려나가면 내일 천국이 있건 지옥이 있건 별 신경이 안 쓰여요. 왠지 난 믿음 좋은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현실이 잘 풀리면 이상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다시 어려움이 오면 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고 동시에 인격의 바닥도 드러나죠. 자, 오늘 요 사건 전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 4절부터잖아요. 1, 2, 3절은 이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네겝에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훼께 맹세하였다. 이 백성을 우리 수중에 넘겨주십시오. 그러시면 우리가 이 도시를 전멸시키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읍들을 모조리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조리 전멸시켰다. 이제 이 기세로 목전에 둔 그 가나안 땅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승리를 경험하니까 뭔가 내 믿음이 좋아진 것 같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고 안식에 들어갈 것 같고 난 완성된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왠지 내 믿음이 좋아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내 편 같았습니다. 그래, 난 이미 안식에 이른 거야. 마치 득도라도 한 것 같고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특히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믿음이 이제 온전케 되었나 보다. 내가 이제 성숙한 자가 되었나 보다. 이럴 때 이런 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공연 잘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일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 완성된 것 같고 이제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코앞에 뒀는데 이제 들어가자 이랬는데 또 길이 막혀버렸어요. 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에돔이라는 놈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도저히 그 에돔을 이기고는 못 갈 것 같고, 이게 이렇게 그 에돔이 막고 있지 않았으면 이 가나안 땅을 왕의 도로라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주변 민족에게 짓밟혔냐면 그 왕의 도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요. 그래서 이게 중동 지역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쟁을 하러 가려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왕의 도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지나가면서 짓밟히는 거예요. 그 왕의 도로가 있는 길을 이제 가지 못하고, 왕의 도로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길이 막힌 거예요. 길이 막히니까 또 돌아서 갔는데 어디로 다시 들어가야 되냐면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게 4절 그 얘기예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니, 저 좋은 도로를 못 가고 이제 우회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놔두고 이게 뭐 좁은 시골길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또 광야예요? 아니, 이제 끝낼 때도 되지 않았나요? 무슨 훈련이 이렇게 오래 가나요? 뭐가 맨날 훈련이야, 맨날. 또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또 실패가 찾아왔어요. 아픈 곳이 또 재발되는 거예요. 이게 아프다가 나은 사람이 또 재발되면 이거 진짜 절망돼요. 가난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제 제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지긋지긋한 광야는 언제까지 지속된단 말인가. 38년이나 믿었는데 38년이나 훈련 받았는데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 나 당신께 상처받았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 들 때가 한두 번이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38년 믿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믿음? 예,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5절이에요. 시작.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고생이 싫다는 거죠. 가난이 싫은 겁니다. 훈련이고 나발이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천당이라고 해놓고 왜 예수 광야냐고요. 우리 이 부분에 넘겨서요. 뭐라 그러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38년이나 살아요? 말도 안 되죠. 있었어요. 네. 우린 한 번도 진짜 가난해 본 적이 없다고요. 밥을 굶을 만큼 가난해 본 적이 있냐? 우리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요? 물질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채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히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현실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는데 숟가락을 탁탁 두들기면서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냐고 한다면 어머니가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연한 안 그럴 거지? 상처 입은 자는 결국 타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입힙니다. 무엇이 우리로 상처를 받게 하나요? 혹시 욕심 때문 아닌가요? 잘못된 상처를 입고 그 분풀이를 하나님께 합니다. 다시 찾아온 고난에, 다시 찾아온 가난에 치를 떨고 우리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내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시지만 징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6절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고난은, 가난은
광야는 나로 하여금 더 나은 행복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해주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을 원하니까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행복은 과정 없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 행복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절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를 거절하면 가나안에 못 가는 거예요. 불뱀은요, 등에 불타는 듯한 무늬를 가진 독사였는데 이 광야 생활 중에서 항상 주의해야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이 불뱀이 나타나면 항상 긴장하고 도망가고 막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독사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때 입술로 범죄치 않아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면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날 따라다녀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없고 계속적인 원망이 있으면 그 원망을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행복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훈련을 마치고 광야를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회복된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 불신의 늪에서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역시 뱀이었어요. 장대에 달린 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그 또 다른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셨어요. 모세는 그대로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후대에 이 장대에 달린 뱀을 가리켜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건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장대에 달린 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모세가 죽은 그 느보산 꼭대기에는 이탈리아 조각가 지오바니 판토니의 작품인 모세의 지팡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게 그냥 평지가 아니고요. 이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면 여기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산 꼭대기에 모세의 지팡이를 꽤 커요. 가서 보면 사람이 요 밑에 단 정도 키 정도에 옵니다. 굉장히 이렇게 크게 만들어놔서요. 그게 멀리서도 좀 보이고요. 굉장히 우뚝 솟아 있어요. 십자가인 듯, 그렇죠. 장대인 듯.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요, 땅의 뱀을 두려워해요. 땅의 뱀을. 가난을 두려워하고, 아픈 걸 두려워하고, 혹여나 애들이 잘못될까 전전긍긍하지. 그러면서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땅의 것에 문제가 생기면 38년의 믿음이 어디 갔나 싶을 만큼 다운되고 원망이 들고, 내가 손해본다 싶으면 38년의 훈련이 무색할 만큼 우린 싸나워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뱀을 향해 원망하죠. 여러분, 땅의 뱀만 무서워할 줄 알았지 영혼과 육체까지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늘의 뱀을 두려워할 줄은 모릅니다. 자, 그랬을 때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걱정하다 천국도 잊고 하나님도 잊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무서워하는 그 일로 그들을 치십니다. 왜 가난하냐고요? 이게 가난만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왜 아프냐고요? 이게 아픈 몸만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왜 애들한테 문제가 있냐고요? 이게 애들만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문제 속에 죽어갈 거예요. 고생만 하다 죽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바라보라. 바라보라.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바라만 봤는데 치료되잖아요. 바라만 봤는데 해결되잖아요. 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야 돼요. 문제에서 눈을 떼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선을 옮겨 땅의 뱀이 아닌 하늘의 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누구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우리의 상처를, 아픔을, 가난을 치료하실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로부터,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어떨 때?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네.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이거 때가 돼야 벗어납니다. 그 때를 앞당기려면 아픈 일,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상처받을 때마다 장대에 달린 그 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고속도로 가는 듯 했으나 또다시 광야에 봉착할 때마다 그분만 바라보는 거죠. 아프고 바라보고 치료받고 힘들고 고개를 들고 회복되는 속에서 믿음은 서서히 자라는 겁니다. 믿음? 이게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38년의 세월이 헛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완전히 헛것은 아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태신앙에 물에 물 탄 것 같고 술에 술 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그 고라와 다단의 그 반역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광야의 초창기였거든요. 그 광야의 초창기 때는 백성들이요, 고라와 다단과 그 무리들이 비참하게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도 또 모세에게 대들다가 14,700명이나 죽어나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네. 비록 광야의 상처가 올라와 또 원망하지만 징계하시니까 금방 회개합니다. 본문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금방 회개해요. 금방. 옛날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맷집도 있었거든요. 깡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원망은 하는 듯 하지만 그러다가 또 혼나면 금방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래요. 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지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잘못을 안 하고 38년쯤 되면 잘못을 안 하고 원망을 안 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38년쯤 믿으면 혼나면 이게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삐지면 오래 갔지만 지금은 삐쳐도 금방 돌아오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뭐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있더라도 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있다면 우린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 있는 거예요. 38년이 지나도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넘어지고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는 바라보는 거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무슨 노래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번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38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린 연약하지만 그분은 완전합니다. 그저 이렇게 바라볼 뿐이에요. 우리 다시 일어나서 안식을 이렇게 땅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따름과 누림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